찬양대의 특별한 찬양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저를 중동교회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것을 구별하고 또 선택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진짜와 짝퉁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A가 진짜인 것 같습니까? B가 진짜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B가 진짜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그런 것 같습니까? 진짜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비가 오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명품 가방은 가슴에 품고 짝퉁 가방은 머리 위로 올린다고 하죠. 사람의 인생도 짝퉁과 진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고 또 진짜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혹 가다가 가짜인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평소에는 같지만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 쉽게 구별이 간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짝퉁은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면 금방 드러난다. 평소에는 동일하게 아니 더 거룩하게 보일지 몰라도 힘든 일이 닥치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지만 짝퉁은 예수님을 그저 비나 피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제 저는 이 영과 혼과 또 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많아서 1분 동안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다음 것들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보면 인간의 구성 요소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대로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혼은 이 박스 안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짐승의 본능, 감정, 욕구 등과 비슷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경상도 사람이 집에 와서 아는, 묵자, 자자 이렇게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그 세 마디만 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에 가까운 사람은 집에 와서 아는, 묵자, 자자 이 외에 오늘 내가 회사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읽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늘 저녁에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달고 오묘한지. 여보, 자기는 어때요? 적어도 이러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인간답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것입니다. 자, 영이 어떤 것인지 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의 사람은 좀 다르죠. 인간에게 부여된 고차원의 지성적 본질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것과 교통하실 수 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인데 성령은 홀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과 우리의 영적 영역이 이제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과 우리의 영적 영역과 이제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혼은 그래서 저급한 본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영은 어떤 본성이라고 얘기하면 좋습니까?
예, 고급한이 아니라 고상한 본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이 뭐고 혼이 뭔지를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1분 동안 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예, 가증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해야 되고 의로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죄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과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울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후계자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거룩한 영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여러분, 거룩한 영과 교제할 때는 사람이 온순해집니다. 그러나 악한 영과 교통하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정신이 없습니다. 쇠사슬로 자기 몸을 묶고 칼로 자기 자신이 살을 자해를 하고 막 미친 듯이 날뜁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악한 영과 교통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죠. 온화하지 않습니다. 화평하지 않습니다. 손에 창을 언제나 들고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악령과 교통하는 사람, 그저 남을 해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느낍니다.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제가 한 번은 코로나 전에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덩치가 좀 커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는 좀 허전하다가 사람이 한 명 들어오면 어째야 됩니까? 예? 좋아져야 되는데 집사님 말씀하는 대로 갑자기 무섭더라고. 저 덩치 큰 사람이 목욕하다가 갑자기 날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죠? 혼자 있다가 누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반갑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두려운 것이 사라지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악한 영과 교통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혼의 영역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영의 영역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2번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에 수금을 타는데. 여러분, 성경의 수금은 뭐 할 때 타는지 아십니까? 기쁠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다음에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악령이 임했고 그 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지려 했고 하나님과 언제나 교통하는 다윗은 그 창을 피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울 왕이 더 창을 잘 던졌을까요? 다윗이 창을 더 잘 던졌을까요?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힘이 더 셌을까요? 다윗이 힘이 더 셌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어린 시절에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사울 왕이 창을 던졌을 때 그 창을 손으로 탁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을 다시 사울 왕을 향하여서 힘껏 던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솔로몬 왕을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되자마자 굉장히 거룩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솔로몬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너 뭘 원하냐? 솔로몬 왕이 뭘 구합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을 잘했으면, 교통했으면, 얼마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서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뭐 다른 거 다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거룩함이 충만했을 때는 이것이 거룩한지 가정한 것인지 구분이 가능했는데 그 말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여인이 1000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떤 그 남자는 그러더라고요. 한 여자도 데리고 살기 힘들다.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이에요. 매일 밤마다 1000명이 번갈아 가면서 왕이 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신이 좋습니다. 솔로몬 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때때로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즐리 하딩 박사님의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성소론입니다. 로비에 보니까 책꽂이가 있고 거기에도 노란 책인데 이 책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 박사님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짓고 광야 생활할 때 가운데 성소가 있고 백성들의 텐트가 있는데 그 사이의 공간이 2000규빗 한 1km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동으로 1km, 서로 1km, 북으로 1km, 남으로 1km. 그래서 그 양 사방의 1km 공간에는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했습니다. 텐트에서는 뭐 싸우고 찢고 뽑고 가축이 뭐 애를 낳고 뭐 온갖 일이 텐트에서 다 일어나는데 이 거룩한 공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저 죄인이 소나 양을 끌고 어디를 향하여 갈 뿐입니까? 가운데 성소를 향하여 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제일 좋아합니다. 가운데 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가 임하고 1km 떨어져서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쫙. 하나님은 언제나 구별을 원하셨습니다. 구별된 예배, 구별된 찬양. 오늘 찬양대 원들의 찬양을 들으니 참 좋습니다. 말로만 들었었는데 중동교회가 참 찬양도 잘하고 목사님도 좋으시고 어제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에 대한 흡수력도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사단은 이 구분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혼잡하게, 혼합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그런 것이고 바벨론이 그런 것입니다. 생명과와 선악과를 구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향하여서 죄를 가진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막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거든요. 사단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선악과도 먹고 생명과도 먹어라. 뭐 아무거나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온 애굽에 섞인 무리였어요. 항상 불평이 시작되었을 때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면 섞인 무리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덩달아 불평합니다.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맞이했는지 잘 압니다. 요즘은 종교와 종교가 또 연합합니다. 섞여서 있습니다. 스님이 뭐 교회 한번 가주면 목사가 절에 한번 가고 난립니다. 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짐승의 본능과 사람이 가진 유일한 종교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교회에서 해야 될 말인지 교회에서 해야 될 행동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짧고 세상과 교통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하는 일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을 좋아하십니다. 구별이 다른 말로 거룩이죠. 분리하십니다. 거룩한 것과 가정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레위기 11장에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만 제7일은 나를 위해서 일하라. 9은 너희 것이지만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왜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 세상과 하늘을 이미 구분해 놓으셨어요. 혼과 영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무엇을 쪼갭니까? 혼과 영을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분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것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합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말기 예찬봉. 뭐 같습니까?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이것만 하면 됩니까? 봉사. 말기 예찬봉을 잘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경우가 몇 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최윤석 목사 너 뭘 원해? 솔로몬처럼 꿈에 나타나서 그래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오래 전이죠. 결혼한 지가 29년이 다 돼 가니까 대학원을 입학하면서 8년 동안 연애했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27에 결혼을 해서 30살에 이제 목회를 나오는데 한 29살이 됐나요? 아내가 첫 아기를 이제 임신하고 배가 산만한데 저는 학생이고 또 아내가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이제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29 되던 해에 고등학교 동창들이 연락을 왔습니다. 동창회 한다고. 제가 학생이니까 또 잘 가지 않았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서울에 있고. 그런데 그때 연락을 받아보니 되게 신경이 쓰여요. 뭐 어떤 동창은 뭐 집을 벌써 사고 어떤 동창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직장에 뭐 아주 뭐 잘 나간다 그래요. 목사가 되기로 했으니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임신한 아내가 배가 산만해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팍 몰려옵니다. 갑자기 내가 지금 뭐하지? 29이나 돼가지고 아내는 첫 아이를 임신해서 오늘 내일 하는데 갑자기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이 29이고 조금 있으면 30인데 지금까지 학교 학생으로 공부만 하고 아내는 임신한 채 돈 번다고 저렇게 다니니 참 나도 답답하다. 꼭 목회를 해야 되나? 다른 장로님 집사님들 보니까 잘만 사시고 뭐 그런데 꼭 목사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밀려옵니다. 내가 뭘 해서 저 아내를 먹여 살리지 못하겠는가? 내가 어떤 도시로 가서 뭐 풀빵 장사를 해서라도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지. 내일 대학원 원장님을 만나서 이제 신학 공부 그만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제 혼자서 오만 생각 다 하고 이제 아침 되면은 원장님 만나러 가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딱 펼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거든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밤새도록 생각한 게 이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갑자기 제가 간밤에 생각했던 고민, 걱정, 염려 한 방에 사라집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내가 어떤 도시 가서 장사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생각했는데 이건 나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목사가 되기로 한 것을 내가 이 거룩한 이 사명감을 저버리다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원장 선생님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습니다. 3, 4년 동안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런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내 남편을 교회 데리고 나오고 싶은데, 내 자녀들을 좀 하나님 믿게 해 주고 싶은데, 내 이웃을 좀 어떻게 맨발 학교라도 데리고 나와서 좀 친해져서 교회 나오면 좋겠는데, 이 자리가 빈 자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생명이 다 끝난 다음에라도 그 기적들은, 그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혼의 사람은 잘 모릅니다. 세상과 교통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것이 교회의 일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가증한지를 잘 압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이 분별력이, 구별력이 가능하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영과 혼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것을 구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분했으면 이제 선택해야 되죠. 그냥 구분만 하고 저게 좋구나 하고 있으면 안 돼. 그걸 취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손녀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여러 얘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늘 싸움이 일어난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이고 다른 하나는 선하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소녀가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때 이 할아버지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결국 거룩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았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누가 해서 준들 그것이 우리 옷에 몸에 맞지 않는 것이죠. 마치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지 않는 것처럼. 제가 이제 두 딸을 다 키워서 서울로 보냈는데 우리 딸들이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때까지 부모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으니 이제는 스스로 다니는 것을 원하죠. 한 번은 둘째 딸이 전화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내가 직장생활 하면서 저녁 집회 교회 나가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어릴 때는 목사 딸로 태어나서 교회를 늘 다니면서 화요일, 금요일 저녁에 교회 나오지 않는 교인들을 보고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이고, 교인이 내가 교회도 안 나오고. 근데 자기가 회사 다녀서 이 간호사 일을 하는데
뭐 아침에 가서 한 15시간 근무하고 저녁에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러면서 아빠 이제는 내가 그런 생각 안 한다고. 저녁 집회에 나오시는 교우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깨달았다.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힘들고 또 피곤하시지만 거룩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선택을 잘못한 존재들이 상당히 많죠. 사단이 그랬습니다. 루시퍼가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니까 사단이 처음부터 결정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지만 루스벨이 이 하늘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들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반역한 다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루스벨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는 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결정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막았습니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참 이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자존심이 문제입니다.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한테 줬죠. 근데 아담이 야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천천히 주변을 살피면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막 급하게 먹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예,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급히 먹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과실을 쥐고 급히 먹었습니다. 왜?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그랬어요. 제가 이 뒷부분의 말씀을 보고 굉장히 감동도 받고 놀랐습니다. 왜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제 아내를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했거든요. 여보, 나 당신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 그런 고백을 다 안 받아보셨어요? 저만 이상한 사람입니까? 95년 3월 5일 제가 제대 말년에 병장 계급을 달고 이제 첫사랑 지금의 아내를 이제 만났습니다. 휴가 기간에 부산에 여행을 갔는데 여기가 이제 자살바위 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종대. 이상하게 거기서 사진을 많이 찍대요. 그래서 찍고 보니까 자살바위라고. 근데 이때 심정이 제가 아담의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부조와 선지자를 읽고 보니까 이게 좋은 멘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지금 이제 제 아내가 물으면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여보, 지금도 날 위해 죽을 수 있어? 내가 미쳤어? 나는 목사야. 나는 누굴 위해 죽을 거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죽을 거야. 만약에 아담이 이러한 심정을 가졌다면 그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럼 날 위해 죽을 수 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네 인생은 네가 살아. 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죽을 거야. 우리는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것을 언제나 선택해야겠습니다.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을 버리고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하라. 세상의 것, 혼적인 것, 육의 것들은 좋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 취해서 빠져 있다 보면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다릅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 서울의 많은 여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세상 남자들을 많이 좋아한다 그래요. 제가 제 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다 이상하게 보인대요.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남자들이 당장은 그렇게 보여도 인생을 길게 놓고 살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살다 보면 깨닫게 되거든요. 진짜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시대의 마귀는 뿔 달리고 송곳니 드러낸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이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속기 쉽다. 그냥 가만히 마음에 맡겨두면 우리 마음은 무조건 절망을 선택한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조건 절망을 선택한다.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가증한지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한 수녀가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수녀 생활을 하는 동안에 바깥에 세상 일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원장 수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원장 수녀 선생님이 권총을 하나 주면서 공포탄을 많이 주면서 세상 일이 생각날 때마다 하늘을 향해 한 발씩 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가 기도하다가 세상 밖의 일이 생각나면 공포탄을 장전해서 하늘을 향해 쏘고 또 견뎌내고 많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공포탄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총알을 얻기 위해서. 근데 원장 선생님 원장실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저 뒷마당에 있다 그래요. 그 뒷마당에 가서 보니까 원장 선생님이 뭔가 하고 있었는데 이 수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장 수녀님이 뭘 하고 계셨는가? 원장 수녀는 기관총을 가지고 하늘에 대고 쏘고 있었다.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의 영이 우리를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 기, 예, 찬, 봉사를 통해서. 제가 한 노래를 노래 못하지만 좀 불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것은 꽤 오래 전인데 목회자들이 수백 명 모인 가운데 한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계셨고 제가 뒤에서 그 노래를 듣다가 너무 좋아서 저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이 노래를 배운 다음에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마산에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이 노래를 좀 선보이려고 했을 때 안식일 오후에 그 여집사님이 죽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죽집 주인이 너무 사람이 좋대요.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에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한번 죽집에 놀러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재림교인도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뭐가 그래 좋습니까 했더니 그 죽집 사장님이 하는 말이 참 감동적이었대요. 이제 죽집을 열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집사님이 알바를 하는데 그 사장님은 그 알바하는 우리 집사님에게 늘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손님이 한 명 오고 두 명 오고 뭐 세 명 오고 늘 이렇게 오는데 자기는 이 손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와, 제가 그 소리 듣고 야, 이런 마인드로 장사한다면 진짜 대박 나겠죠. 야, 그때 마침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되고 이제 불렀거든요. 제가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길 원했는데 집이 가난해가지고 피아노를 못 배워가지고 박자 감각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피아노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절대 제가 이 노래를 할 때 피아노 없이 노래하니까 이런 뭐 틀리거나 이래도 좀 이해하시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도 오래간만에 불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지금 힘이 드세요. 당신 곁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외로우세요.
당신 곁을 보세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당신과 함께 갈 사람, 너무도 소중한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 계획을 보세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2절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노래를 안 다음에 이제 발령받아서 가는 교회마다 이제 첫 시간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한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이곳에 목회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교인들이 아니요, 합회에서 보냈는데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물론 합회에서 보냈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변영기 목사님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보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날마다 하나님과 불통하지 마시고 소통하시고 교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힘차게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중동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영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또 새로 오신 변영기 목사님과 연합하게 하시며 성도들 간에 서로가 연합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중동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